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촉촉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촉촉해 보이십니다. 네. 네, 한 번 더 우리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네, 당신이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저는 오늘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굴곡이 생기고 아픔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커다랗고 중요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이 사업을 할까요? 저 사업을 할까요? 저 대학을 지원할까요? 이 대학을 지원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순수한 의도로 지닌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의 대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더니 백발백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묻고 또 듣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성공의 보증수표를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순수한 의도를 지닐 때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대답이 필요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그 대화의 초점은 그 친구가 내게 뭔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에서의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해 얻을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대화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이런 램프의 요정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 다음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진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서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범사에 감사하실 자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이런 식의 노력들을 하기도 합니다. 슬퍼하다가도 아니야 웃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하하하하, 기뻐하자, 하하하. 자, 그렇게 큰 소리를 웃어봐, 하하하. 또는 기도하지 못하다가도 아니야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기도하자,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자, 오 주님. 아니면 감사가 아닌 원망이 나오려던 순간에도 억지로 마음을 자제하면서 안 돼, 감사해야지, 아 감사하다, 아니야 감사한 거야, 감사하다, 감사하면 복이 올 거야, 아 감사하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문장은 명령형이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돼 하며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잘 들어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절대로 일평생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감사하다, 감사하면 복이 오겠지란 심정으로 감사하면 여러분은 평생 절대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은 노력해서 이룬다 한들 결국엔 더 심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방식의 마음에도 없는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고행을 강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합니다. 내 정성을 지극히 들여야 신이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정에 은덕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절을 하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신께 바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그런 정성을 들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의 이면에는 내가 잘되고 복을 받기 위한 기복신앙이, 샤머니즘의 정신적 배경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신이 죽습니다. 피조물을 위해 창조주가 죽습니다. 이 세상 종교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한 놀랍고도 놀라운 자비의 법,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 인간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시며 피로 한 글자를 새기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의 선행과 고행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 되었을 때, 너가 연약할 때, 너가 사랑받을 노력과 자격이 하나도 없을 그때, 너의 고행 때문이 아니라 너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너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를 그런 고행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믿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식의 마음에도 없는 억지 감사, 기복신앙과 샤머니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핑계로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물으며 기도하면서라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기도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를 알 필요도 없어집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가는 길이 다 정답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다 보면 그것으로 때론 충분한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 사실 설교를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설교 잘 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르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를 핑계로 제가 이 시간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부 시절 저희 사모랑 연애 시절에 교회에서 기도를 제가 청년 때 하다 보면 제가 워낙 막 큰 소리로 막 기도를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사모가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앞에서 큰 소리로 지르면서 무식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게 좀 이단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강태가 저렇게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허허허. 하나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시면서 허허허, 강태가 그렇게 기도하지. 허허허. 허허허, 강태가 그렇게 기도하지. 기도는 남북 통일의 비책을 아는 작업이 아닙니다. 허허허, 강태가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헌금 시간에 5,000원을 넣는다는 것이 그만 5만 원짜리를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5,000원을 넣는다는 것이 그만 5만 원짜리를 넣어버렸네요. 하하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 집사님, 괜찮아요. 하나님은 5,000원만 받으셨거든요. 뼈가 있는 농담이지 않습니까? 내가 5,000원을 생각하면서 5만 원을 넣으면 하나님이 5만 원을 받으실까요? 5,000원을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감사 헌금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지 감사한 일이 생기라고 드리는 헌금이 감사 헌금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했던 그 대화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욥이 어찌 까닭 없이 그리하리이까? 어찌 욥이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없으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마음에도 없는 억지 감사받으니 기분 그래도 난 좋다 그러십니까? 아닐 거야. 욥은 진짜 마음에 우러나서 진심 어리서 하는 걸 거야. 그렇지 않다, 다 가져봐라.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는 정말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는지 사탄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의 기뻐함, 그런 식의 기도, 그런 식의 감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요셉은 17세의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 애굽으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거기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지만 그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뿐입니까? 감옥에서 꿈을 해석함으로 정말 어둠에서 살아날 마지막 찬스를 얻게 되지만 그것마저 무산되어 버린 삶이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우리는 왕따만 당해도 죽고 싶은데, 인신매매만 당해도 더 이상 살기가 싫은데, 거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나 버리는 그런 좌절을 경험한 요셉. 이 요셉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를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형통의 국어 사전의 의미는 모든 일이 휴지 풀리듯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의 국어 사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 하나님 사전의 형통이란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가 바로 형통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때마다 그 앞에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들이 왜 실패자가 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 또 함께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 형통을 정의하기를 형통이란 내게 고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게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이겨낼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이 내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 특별히 심한 박해 속에서 그것을 피해 달아났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환난의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한 확신의 외침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그곳에 계셔. 야, 주님이 그곳에 계셔. 너무 힘들어서 안 보이지만 핍박 속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지. 때론 주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이 아니야.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너 옆에 계신다.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지금 또 너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힘내라, 기뻐하여라, 기도하여라, 감사하라.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저는 대학을 한문교육과를 나왔습니다. 제가 한문교육과 나온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 가다가 한문 나오면 모르는데 자꾸 물어볼까 봐 그동안 비밀로 했었는데 정말 10년간 한자를 하나도 안 봐서 정말로 모릅니다. 묻지 마세요. 한문교육과에서 4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논어맹자 같은 책을 보면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 논어에 보면 군자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안일불자에 그릇기자를 써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군자가 그릇이 아니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밑에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와 그릇 요 사이에 갈로가 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주자가 해석했는 그 주를 그렇게 풀어보면은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갈로에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그릇이 아니다. 이 말이 뭐냐면 밥그릇은 밥 먹는 데만 쓰고 요강은 요강으로만 쓰고 화분은 화분 그릇으로만 쓰는 것처럼 그렇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은 군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런 두루두루 쓸 수 있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관로 넣기를 주로 하면서 지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
항상 기뻐하라 요 사이에 갈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요 사이에도 갈로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와 감사의 사이에도 갈로가 비어져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숨겨져 있는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쉬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하라.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밑에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범사의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 항상 주님께 붙어 있고 쉬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고 범사에 주님께 붙어 있으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주님과 꼭 달라붙어 있을 그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그때만이 항상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내 삶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을 지금도 함께 걸어가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그 주님 안에서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부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우 피곤합니다. 우리는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우리를 향해서 쉼없이 달려오는 적들과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과 급변하는 상황 때문에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잠시 기뻤다가 또 잠시 절망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도가 나오다가도 또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감사가 나왔다가 또다시 불평이 쉼없이 일어나는 그 감사와 불평이 쉼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합니다. 쉬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은 당신 안에서 쉼을 발견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내 기쁨의 원천이 주님께 있을 때만, 내 기도의 이유가 주님께 있을 때만, 내 감사의 이유가 주님께 있을 그때만 우리는 참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흡입구를 넓혀야 돼요. 배출구를 좁힌다고 내 삶을 억제하고 고행한다고 평생을 해도 절대로 되지 않아요. 평생을 내가 이 배출구를 줄이고 나를 칼로 찌르고 고행한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흡입구를 하늘을 향해서 활짝 넓힐 때 그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둠을 퍼낸다고 내 어둠이 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빛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 자연히 내 속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흡입구를 주님을 향해서 활짝 뻗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겨낼 힘을 하늘문을 열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실 때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